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7절 이하를 다시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까지 봉독하십시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났고 또 여기에도 기록한 바와 같이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신령한 체험을 얻은 분이 올시다. 셋째 하늘에 곧 낙원에 올라가서 보통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들은 그런 분이 올시다. 그러나 여기 기록한 대로 그는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간단 없이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이 가시가 꼭 무엇인지 확실히 여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보통으로 짐작하기를 떠나지 아니하는 언제든지 괴로움을 주는 그 악질의 참 글자 그대로 악질의 어떤 질병인 줄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저 일하기는 하는데 괴로움을 줍니다. 이 괴로운 질병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면서 일을 합니다. 저는 아직 못하는 우리 여러 동포들한테서 종종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그 소망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런 편지들이 많이 오는 줄 생각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볼 것이면 다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고 편지를 합니다. 참 어떤 이는 어떤 불치의 병을 만나서 아무리 치료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편지도 받고 어떤 이는 혹은 6.25 때 혹은 그 후에 무슨 사고로 불구자가 되어서 참 남 보기에도 흉하고 참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자 이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문제. 어떤 좋은 학생은 참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으니 이 길을 이거 어떻게 타게 할 수 없을까? 혹은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혹은 어떤 분은 그만 사랑하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일생을 고독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그의 생활에 말하자면 가시 그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 찔려서 아파서 이거 견딜 수 없는 형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서신을 종종 받습니다. 또 우리가 다 가시에 찔려 보았고 가시 다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가시는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그 가시를
베껴본 사람은 참 얼마나 쓰리고 아픈 경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보통 그저 보기에는 저 사람이야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많은 우리 가운데도 잘 남모르게 그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항상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분이 적지 않게 있는 줄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내 몸의 가시, 이 가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점을 우리 성경에 교훈하는 대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 지었습니까? 여기 보니 자기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주님께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 이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주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를, 이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이 사정을 고했습니다. 대단히 아파 견딜 수 없으니 이것을 없이 하여 주세요. 간절히, 뭐 한 번만이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이런 가시 문제를 당할 때 혼자 해결하려고 애써서 그 해결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도하는 힘을 잃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홀로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비관으로 들어가고 몸은 혹 점점 더 약해지고 무슨 일은 더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말하자면 그 가시가 골며서 더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처지에 빠지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큰 병이 날 수도 있고 더 큰 실패가 들어올 수도 있고 너무하면 정신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극도의 염세주의에 빠지고 비관을 하게 되면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혹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홀로 해결하려고 힘쓰면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홀로 해결하려고 힘쓰는 것보다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원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데 꼭 내게 이 고통이 왔나? 왜 하필 내게 이런 슬픔이 왔나? 왜 하필 나는 꼭 이렇게 외로운 생활을 해야 되나? 사람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해. 전에 나 신해주서 그 경로원을 경할 때 어떤 할머니 불쌍해서 우리 경로원에서 모셔다가 경로원에서 사시는데 그만 그 할머니 눈이 어두워서요. 중년에 눈이 어두워서요. 저희 한 번 가서 위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이 할머니 뭐 위로를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와 딱 내 눈이 이렇게 멀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태도라. 그저 원망. 이렇게 원망하고 반항하는 태도가 계속하면 참 그 사람은 불쌍합니다. 결국 이렇게 나가다가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고 오히려 잘 되는 사람 보면 더 악한 마음만 생기고 이렇게 되어서는 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심지어 죄를 저지르는 참 흉악한 범죄에 빠지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 가시가 아프니까 고연히 남을 괴롭게 굴고 여기 이제 속담에
병신 속 가운데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속담이 생긴 게 아마 그 이유입니다. 자기 몸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이것은 가시를 해결하는 그 법이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내게 어떠한 가시가 있어서 내게 큰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에 제일 먼저 할 것은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충분히 이 문제를 쏟아놓아야 됩니다. 토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정을 당합니다.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다 고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의 첫째. 그러게 야고보 장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가운데 내게 부르라. 내가 응답할 것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무엇에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모든 그 가세 아픈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 첫째 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보는 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가세를 없이 해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했습니다. 없이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인정을 받은 문동병도 건쳐주었습니다.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건쳐주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 누웠던 사람을 건쳐주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가세를 없이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가세를 없이 해주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런 가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 듣지 그대로 사도 바울의 뜻대로 응답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응답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뜻대로는 응답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로 응답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 첫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나한테 와서 가시 없이 해달라고 자꾸 그러지 말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둘째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두 말씀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거 무슨 뜻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그 말은 그 가시가 있지만은 그 가시의 고통을 능히 극복하는 할 수 있는 견딜만한 족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큰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도 그때 인간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가시 없이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세 번 기도했습니다. 가시 없이 해줬습니까? 고난잔 피하게 해줬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그 대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능력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가시를 없이 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가시가 있지만은 이것을 극복할 만한 새 힘을 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이와 같은 축복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어요. 그 가세를 능히 견딜 만한 족한 은혜를 주세요. 여기 찬송가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혼 매우 고단하지만은 내 앞에서 항상 샘물이 나게. 영국의 천교다 가운데 아마 제일 거의 유명한 산 번연의 생활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복음을 전받아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활동하던 이로써 감옥에 수감이 돼서 전도할 수 없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민망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때에 신령한 음성으로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 이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야 내가 이 감옥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족하구나.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평안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가세를 그냥 두는 경우에 이것을 참 극복할 만한 족한 은혜뿐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주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물론 주의 능력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이 약할 때에다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무리 참 그릇을 잘 만든 거 토기쟁이라고 할지라도 흙이 단단할 때에는 그 흙을 가지고는 무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흙을 잘 물에다 익혀서 만만한 흙이 돼야
그 흙을 가지고 참 토기장이 마음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유익하게 쓸 수 있어요. 아무리 능한 철공장인이라고 할지라도 단단한 쇠를 가지고는 무슨 기계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걸 불 가운데 넣어서 녹여서 만문한 쇠가 된 다음에야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때는 우리 생활의 가시는, 우리 생활의 고통은, 우리 생활의 고난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만만하게 만듭니다. 온유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가시가 나를 찌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를 더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남의 사정을 더 알게 되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면 주님의 능력이 마음대로 우리의 심령을 빚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시킨다고 하는 그 말. 이자도 짠번연이 얘기했지만은 짠번연이 감옥에서 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히 지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은혜만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은혜와 같이 오히려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은혜를 받을 그만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에 간다고 하는 위대한 책을 써서 감옥에 나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전도 사업을 한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청교도 말이 나서니 한 사람 더 생각할 수도 있지요. 짠 밀톤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그래요. 이분은 본래 천재적으로 문필가요. 글 잘 쓰는 사람이 옳시다. 그러나 불행히 중년에 눈이 어두웠어요. 또 아주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분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어둡게 되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다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어서 그 다음에는 이 눈 감은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것만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고요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참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시로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신라곤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위대한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가시 자체가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시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도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이 하지 해주시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따라서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은 구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검은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개와 같은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의 일부분을 검은 구름으로 덮는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전복 같은 조개 속에 어떻게 잘못되어서 조개가 됩니다 가서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 만문한 살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개가 그 아픈 가운데서 참 생명의 즙을 내서 그 모래를 싸고 쌉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여러 해만 둘러싼다고 할 것이면 그게 뭐이 돼요? 큰 진주가 돼요. 값진 진주가 돼서 제왕의 멸루관을 장식하는 진주가 돼요. 요한계시록을 볼 것이면 새 예루살렘의 문은 다 진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문 하나 진주 하나더라.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 참 모래와 같은 가시가 들어오게
대단히 쓰리고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압니까? 이 배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인내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참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진주의 문을 만들 경륜이 있는지 누구 압니까? 사실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뭐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학생시대 옛날 어떤 책에서 들은 이 얘기가 지금도 항상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긴 얘기지만 간단히 얘기합니다. 전에 어떤 유력한 집 딸이 다 공부도 잘하고 장성해서 어떤 유력한 참 재산도 있고 지위도 높은 다른 어떤 남자와 다 약혼을 해서 어느 날 결혼을 하자 하고서 결혼 날짜까지 다 받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아이 여자가 열병을 들렸어요. 뭐 열이 오르고 단단히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보통 열병이 아니고 전부 온몸을 혼내 같은 게 돋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연두가 걸렸단 말이에요. 마누라라고 하는 그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래서 한 달이나 지나서 겨우 소생해서 살아나긴 났는데, 그 병이 심히 앓는다 하니까 그 약혼한 남자가 한두 번 와서 방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 거의 나았다 하니까 그 또 약혼한 남자가 또 한 번 와서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한 번 방문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뭐 일불고래란 말이에요. 자기도 다 낫긴 낫지만은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을 보니 이거 당초 알아볼 수 없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북도 말로 말하면 그저 쫄빡쫄빡 얼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모르겠는데, 얼마쯤 있다가서는 본래 그 중매한 노파가 폭 친중한 얼굴로 와서 슬근슬근 말을 꺼내는데,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저 집에서 파혼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니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니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상한 가운데서 그날을 보내는데, 조금 있다가 또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거 아니? 그 자기하고 약혼했던 남자는 자기 아는 잘 아는 어떤 유력한 집 딸과 약혼을 했다는 소문이 떴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 날 결혼식을 하려고 결혼 날짜를 받았다는 소식도.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저 집에 그저 리부를 쓰고 시금을 전폐하고 둘러놓다가 그 자기하고 약혼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그 전날 저녁에 가만히 집에 둘러놓으시 하는 건 기가 막히다. 그저 그러니까 자기 부모 잠깐 없는 새 저녁에 몰래 자기 집을 뛰쳐나간다. 이런 거, 아무개도 원치 않은 이런 여자, 이거 이 세상에 사람 뭘 할까? 그리고 멀지 않은 강가에 나가서 강에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강가 나가. 벼랑에 앉아서. 벼랑에 앉아서 몸을 던질까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혀서 혼자 대성 통곡을 했네. 하고 얼마나 통곡을 하다가 그저 가만히 그저 앉았는데 이상한 노래소리가 높여서 불러와요. 이상한 전에도 들어보지 못하던 노래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고서 이 여자가 그 노래소리 있는 대로 좀 가봤어요. 얼마쯤 가니까 조그마한 집을 지었는데 거기 사람이 가득 모였어요. 그런데 열에다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근데 마침 부흥회를 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서성서성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얼른 보고서 여기 왜 밖에 서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다시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좌우간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감화를 받고, 나는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인데 그저 이제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와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말해서 난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난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난 내 몸을 주님께 몸 바칠 마음이 있으니까 공부를 더 하겠다고 그러고, 또 재산 넉넉한 집이니까 그럼 공부하라고.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를 더 시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신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여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전도사가 뭐 보통 여전도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전심전력으로 주를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뭐 월급 받는 거 다 도와준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참 불쌍인에게서 유산으로 얼마 주었던가 전부 다 바쳐서 가서 맨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특별히 불쌍한 사람과 불구자들과 이런 사람들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그러니까 몇 해 후에 무슨 말이 돌아가는 거 아니? 그 우리 전도사님 얼굴은 예수님 얼굴과 같다 하는 소문이 돌고 됐다. 하기야 여기 이사야 53장에 볼 것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인데, 그 무슨 말씀 있는 거 아니? 고훈 모양도 없고 맵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저 참 얼굴 보기만 해도 그저 그 화평한 것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예수님 얼굴과 같다. 그저 그 오목오목한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저 그 얼퉁얼퉁한 곳에는 예수님의 그저 빛이 반사가 되는데, 예수님 얼굴과 같다. 사실 믿고 온 건 볼탓입니다. 여러분 금강산 만물상 가보시니 들어 계십니까? 그 바위가 뺑뺑합니까? 그렇게 얼통벌통한 바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제일 아름답다고 금강산은 만물상은 다 보래 구경 간단 말이에요. 시간 다 갔으므로 더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세가 있어요. 이 가세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우선 기도하세요. 만일 주님께서 이것을 없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극복할 만한 신령한 힘을 써요.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에 할 수 없던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들어서 스사로 복을 받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크게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몸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가시를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빚는 이 가시를 없이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 가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으면 이것을 극복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약한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서 이 가시를 통해서 더욱 위대한 사명을 받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